열정적으로 찬양해서 땀도 많이 나실 거고 숨도 차실 텐데 좀 깊이 숨을 내쉬면서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한테는 조금 특별한 날로 다가옵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함께 계시고 또 많이 또 멀리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또 그 가정이 또 오셨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매주 또 기쁜 것은 우리 하원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2018년부터 저는 이정수 목사님과 제가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함께 팀을 이뤄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참 행복하고 유익하고 원래 우리 자다 보면은 가장 행복한 날을 꿈에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꿈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만큼 되게 기분 좋은 날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제가 지금은 여기 담임인데 목사님 오시니까 부교역자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청소하러 교회 와가지고는 책상 줄 일부러 막 맞추고 각재고 이랬다니까요. 그게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요. 근데 그만큼 되게 행복하고 재밌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 감사했던 것은 첫 번째 문장으로 정리하면 많이 배웠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많이 배웠다라는 것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제가 나왔냐면 많은 기회를 얻었다라는 문장으로 바뀌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성장을 거듭할 때는 사실 기회라는 것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 드럼을 한 번도 치지도 못하게 해줘놓고 네 드럼 못 치잖아.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경험을 해봐야 이 사람이 나아갈지 성장을 할지 자신의 그 잠재력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 인생에서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인생에 있잖아요. 늦잠 자는 사람은 난 절대로 일찍 못 일어나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많았는데 그중 하나는 운전이었어요. 저는 운전 너무 싫어요. 심지어 안면 마비 올 정도로 운전 싫어요.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 가는데 목사님이 피곤하시다고 자리 바꾸자는 거예요.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또 지키셨는데 어쨌든 제가 운전해서 오는데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이틀 동안 팔이 안 움직였다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야, 하면 되구나.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기회만 주면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지레 겁을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못하는 게 이 주보입니다. 주보. 제가 평생 하나님한테 한 얘기야. 주보는 안 만들게 해주십시오. 제 설교하고 전도를 하루에 100명씩 해도 주보는 안 만들게 해주십시오. 전 문서 작업 절대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옆에서 알려주고 알트 스페이스를 누르라니까 그럼 알트 스페이스 누르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 주보를 제가 잘 만들 못 만든 상관없이 두려움이라는 걸 이기게 됐어요. 그 밖에도 더 말하면은 책 한 권 나옵니다. 마이크 납땜, 피아노 조율, 강목 돼가지고 못 박는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많은 기회를 주셔서 또 제가 또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미끄럼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정수 목사님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신 분의 이야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신 분이 성경에 나와요. 그분은 지금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문제 앞에서 말씀을 먼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인생에 엄청나게 어려운 선택 상황을 주셔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제게 주셨습니까? 내가 네게 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냐? 제가 목사님을 통해 기회를 얻어서 성장했듯이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회를 주셔서 인생의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25장 35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돈과 옷, 신발, 살아가면서 뺄 수 없는 놀라운 필수품들, 우리 인생에 놓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단 네 그거 다 두고 가봐라. 그리고 갔다 와서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그렇게 손에 꽉 쥐고 인생에서 잡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거 다 내려놓고 살아보니 힘들더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의 인도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전대와 배낭이 누구였냐면 이정수 목사님이셨어요. 없으면 안 될 줄 알았어요. 평생 목사님과 함께 해야만 될 줄 알았고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꿈도 못 꿨어요. 왜냐? 그만큼 인간들은 나약합니다. 근데 개척을 해놓고 많은 기도 속에서 주님은 제게 이런 질문 던졌어요. 이정수 목사님 없으니 네가 부족하더냐? 주님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은 많이 남았지만 주님이 계셔서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지어야 될 것도 있지만 주님은 그거 내려놔보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 은혜가 또 넘치기를 원합니다. 36절. 근데 이제 예수님은 분위기를 바꾸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제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버리라 해놓고 왜 이제는 가지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응답이 올 때가 있고요. 말씀을 읽고 되는 것처럼 평안해 보일 때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걸로도 부족할 만큼 긴장 가운데에 서야 될 시간표가 오고 있으니 너희들이 이제는 깨어 기도하고 무장해야 될 시간표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제는 그걸 가지고 더 깊이 더 굳건하게 나가야 되는 시간표가 완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럼 뭘 의지할 거냐 이거예요. 뭘 의지할 거냐. 그래서 37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예수님은 불법자로 간주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예언되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있으니 니들 내 옆에 다니면서 많은 인파가 모여서 날 도왔고 호산나 시어라는 그런 찬송을 받았고 왕으로 모시려는 그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도움 많이 얻었다. 근데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너희들이 나의 인지도를 의지할 것이냐? 내가 보여준 기적을 의지할 것이냐?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들어있던 것이죠.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아니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검 2개 들고 온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가면 어떡할 거야 이건데 여기 검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 족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한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봐야 돼요. 잘한다 이거랑 잘한다 이 달라요. 예수님 여기서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검 2개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만 잘한다 그래 해봐라 그래 이거예요. 해봐라. 니그 뭐 할 건데 그걸로. 네가 잡고 있는 돈, 명예, 성공, 네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와 기적 가지고 뭘 할 건데 잘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예수님은 말이 안 통하니까 보여주기로 하신 거예요.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어요. 이게 습관에 따라 가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 큰 배움이 돼요. 저는 다시 간증으로 잠깐 돌아가면 목사님이랑 같이 교회 섬길 때 코로나 때 얼마나 각 교회마다 어려웠습니까? 이거 말로 못할 고통이었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떨 때는 자녀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또 목회에 대한 이런 방향을 또 잡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됐는데,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고 우리 제 아내 민솔 사모도 사람이니까 방황기는 누구나 있어요. 근데 목사님 또 같이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좀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교역자들은 사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습관에 따라서 같다 그랬는데, 얼만큼 기도가 중요하냐면 내 인생의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습관에 따라 유튜브를 켜고 습관에 따라서 밖에 나가지고 막 놀고, 전부 습관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습관 보니까 필리핀 가서 같은 방 섬겼었는데 자면서 기도를 하셔요.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지. 설교도 하고 이랬다니까요. 일어나서 적을 뻔했다니까요. 참았어요. 밤이니까. 그만큼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그 기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결국 이 땅에는 아까 오전 예배처럼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올 수밖에 없는 계시록의 구조를 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거 역시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유혹이라는 것을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기회를 자꾸 주고 계시거든요. 이건 짬뽕 짜장 고르는 것과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이 바뀌는 결정인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참 간절한, 그런 절박한 기도를 의미하는데, 과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는 안 하고 뭐 하고 있냐면 검 2개 들고 와가지고 여기 있다고 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검 2이 여기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 잡고 있는 검 2개를 버려야 됩니다. 이게 버려야 돼요. 뭔지는 여러분만 아시잖아요. 그 42절에 놀라운 기도를 주님 드리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게 저희 하원교회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 각 사람마다 고집 주장 다 있어요.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맞춰가는 게 진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 한 건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절실히 안 분이셨는데도 그 인생의 두려움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마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기회냐,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제가 목사님이 운전시켜준 기회를 놓치면은 지금도 버스 타고 다녔을 겁니다. 이 기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43절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 주셨다 그래요. 웃긴 게,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힘이 없어서 못 먹으면 또 배고파요. 그러면 밥 먹으라 근데 밥 먹을 힘이 없대요. 인생의 문제가 무한 반복이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살았던 그 환자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이 없어도
오늘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는 힘은 다 있어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랬더니 힘을 더했는데 이 힘은 그냥 준 게 아니고 그래 네 아버지 원대로 한다고 했으니 그 원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응답 역시도 기회라는 걸 전 많이 알았어요.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좋다. 기분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는 기회인 건데 우리는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서 안 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안 하고 검 2개, 그 검 2개예요. 보소서 오늘 2개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44절에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도 많은 의견이 있어요. 뭐 피처럼 보였다. 아니 진짜 피를 쏟았다 이럴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라고 땀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핏방울이 나온 예가 전쟁 포로에서도 나왔고 사형수들에게서도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의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답을 알려줘도 피할 때가 많아요. 도피를 해버린다는 거죠. 어려우면.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로 도피했냐? 45절에 나와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뭘 하고 있어요? 잤나요? 잔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도피처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도망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계속 퍼먹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처음에 기도 안 했을까요? 분명히 제자들은 올라가서 같이 기도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도피처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끝낼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끝을 볼 수 있는 기도의 연속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모르겠다 내가 술 먹지 뭐. 기도보다 술이 더 빨라. 검 2개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도피처에서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도피처가 돼야 됩니다.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것이 주님이 말한 전대와 배난과 사실은 검이었습니다. 47절 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사건이 이뤄집니다. 48절에 유다가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 전통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입맞춤 한다는 것은 스승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의 의미였어요. 근데 존경과 사랑은 원래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용돈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입맞춤 하더니요 은 30냥 받으려고 예수를 팔았어요. 대가를 가진 신앙과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입으로는 예수님하고 입을 맞춰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래 놓고 은 30냥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대본대로 잘했는데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믿음은 생명을 상실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중요한 날을 주님께서 주셨냐? 진실된 믿음을 주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의 가식적인 믿음 다 버리고 진실된 믿음을 얻기 위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그리고 또 여기서 칼이 나와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 아까 들고 있는 거 가지고 또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몰라요. 이걸로 자르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49절에 나온 제자들은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50절 보면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길을 밀어버린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길을 떨어뜨리는 밀어버렸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걸 뭐 묻고 있냐, 가서 자르면 되지. 앞에 사람은 제가 칼로 치기 되니까 그나마 나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럼 뭐 묻고 있냐, 한심하게 가서 잘라버려요. 근데 주님이 또 뭐라 할까요? 잘한다 그랬을까요? 잘한다 그랬겠죠. 참 이게 진짜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서움을 아셔야 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열정과 충성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질문한 것이 훨씬 나아요. 그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다시 귀를 낫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참으라라는 표현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허락하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니네 이거 허락할래? 이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결정권이 있다고 허락을 구합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뭐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 그러는데 허락하십니까? 그럼 내가 허락 안 하면 하나님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은 계속 이어지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따라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네라고 대답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거기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부활과 권능이었습니다.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범죄자로 몰려 죽게 된다는 예언을 성취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 잡히신, 내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해요. 그 예수님은 또 너무너무 자비로운 분이에요. 대제사장의 종은요, 레위기서에 보면 신체의 결함이 있을 때 직장을 잃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존감과 명예까지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마지막 9절 53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 예수님이 낮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실 때는 그때는 체포를 안 했어요. 수많은 인파들과 많은 이런 보는 눈앞에서 잡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죽기 살기로 거기 있었겠죠. 잠도 거기서 자고 밥도 거기서 먹고 거기 있으면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컴컴한 밤에 겟세마네로 가서 감람나무가 우거져서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가서 잡히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안주하고 있는 성전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내가 좀 게을러도 괜찮고 평안하고 마음의 안정이 오고 이 일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안 벗어나고 싶고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 빛과 같은 성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시지 아니하시고 감람나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과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서 피하지 않고 마주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마땅히 그런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담대하게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 가서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지난날의 진정한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 그게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회개 말고요.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보면 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근데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 몸에 멍과 피와 살점 뜯긴 채로 끌려가시면서 저쪽을 바라보는데 그거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눈을 마주쳤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겠습니까? 경멸의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안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 4장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럴 줄 알았던 베드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택한 것이 나다라고 주님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기회를 마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생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뉴스만 틀어도 10초 뒤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10초 뒤에 태어나기도 하는 삶인데 무엇이 우리 인생에 많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 혼자 밥 드시죠? 혼자 밥 드실 때는 그냥 김치만 꺼내 드시지 마시고 칠첩반상으로 드세요. 한 번 먹는 식사, 내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왜 그걸 낭비합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주님 주신 찬란한 인생, 호흡하는 것까지도 기쁜 인생, 항상 주님 주시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긋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불신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 왜 이 땅에 태어나 숨쉬고 우리가 살고 죽는 날이 있냐?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게 지나면은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시라면 인생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씀으로 심부름했습니다. 이 가르침 따라 한 주 승리하시고 또 기쁜 얼굴로 예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해주셨는데 이 가르침이 되든 안 되든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애쓰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거 주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최고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중심은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쁜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넘쳐 흘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인생의 연속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